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이성적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먼저 도피성의 목적은 뭐냐 하면 혹여라도 실수로라도 부지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라도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적인 그런 보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재판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서, 그래서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장치, 이게 도피성입니다. 이게 도피성의 목적이고,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쪽과 그 가나안 건너편 쪽에, 그다음에 요단 동편 쪽에도 두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도 3개, 그래서 3개씩 총 6개가 설치가 되고, 그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내국인, 외국인, 여행자 누구든지.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런 계명과 율례가 요즘 현대의 인권이나 이런 법 정신에요 훨씬 앞서 있으면 앞서 있지 뒤처져 있지 않아요. 벌써 이때부터 내국인, 외국인 구분하지 않고 인권 자체를 굉장히 보장해 줬던 그런 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그 도피성의 정의, 위치, 그리고 역할,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부터 21절까지는 뭐냐?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이제 철 연장으로 사람을 치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히 높죠. 당연히. 그러니까 철 연장은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 철 연장을 손에 들었다는 얘기는 의지적인 살인의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의적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여라. 두 번째, 돌로 들었을 때. 근데 그 돌이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이러니까 아이들 장난하듯이 뭐 요만한 차돌 던지는 게 아니고 이따만한 큰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무거운 돌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뭘 반증하느냐? 고의성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도 죽여야 한다. 세 번째는 나무 연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그래요. 아니, 나무 연장으로 때려서 사람이 죽나?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나무 연장으로 때려서 사람이 죽을 정도면 한두 대 때려서 죽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감정이 복받쳐서 어쩌다 한 번은 내려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무 연장, 몽둥이나 이런 거를 사람이 죽게까지 하려면 몇십 대는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것도 고의성이 입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재판을 보장은 해줬지만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재판을 받을 때 이런 기준에 만약에 저촉이 돼서 고의성이 입증되면 도피성이 피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내용이 22절부터 28절까지는 뭐냐면 과실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지적이지 않은데 의도를 갖지 않은 그런, 그래서 돌을 던지긴 던졌는데 이게 내가 뭐 그 사람을 치는 목적이 아닌데 하필이면 사람이 지나가다 맞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수일지언정 아무런 그 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비록 그가 실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뭐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은 현대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그런데,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명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쉽게 거기서 풀려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래 머물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자기 실수에 대한 대가니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이거나 피해를 입히면 그의 고의성은 면제해줘서 그 사람에게 똑같은 보복은 하진 않지만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은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치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느냐면 도피성에 쉽게 말하면 구치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그 죽은 사람들이 보복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치성 안에,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형 집행을 엄격하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잘 앞에 내용이 정리가 돼서 재판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제시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엄격한 기준으로 사형을 당할 사람, 구류를 당할 사람 뭐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 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엄격함을 갖지 못하고 속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받고 미리 풀어준다거나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적인 현상은 어떤가요? 돈 있는 사람들은 풀려납니다, 대부분. 그건 정당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금해라. 그런데 오늘 이 도피성을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표면적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럴 만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정말 요즘 이제 현대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뭐 운전하고 어떡하고 하다 보면 정말 실수로 그럴 수는 있으리라고 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는 이게 어쩌면 크게 해당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은 만약에 이 도피성으로 보자면 법 없이도 사실 뿐이십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 누구를 의지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맘먹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하다못해 바퀴벌레 하나 죽이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 이건요,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 실수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 평생 자기 멍에처럼 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람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사람이 죽었거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감정적으로 사람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의 과정과 앞뒤 살핌 없이 네가 우리 형을 죽였어?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네가 내 자식을 죽였어? 그러면 똑같은 보복을 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에게 시간을 좀 두고 상황을 좀 더 살피면 그게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것이 아니어서 과실치사였을 때는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그 감정적 보복이 뭐를 낳겠어요? 또 다른 보복을 낳지요. 그럼 평생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우리 죽이고 우리가 그 사람 죽이고 보복하고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재판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그 원인과 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실수 없이 일이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이 도피성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살다 보면 티격태격도 하고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속상하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폭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심지어는 판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어떤 필연성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속상한 거고 내가 억울한 거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러는데,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을 정죄한다는 얘기는 판단한다는 얘기고요. 그 판단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기다리고 또 한 번 양보하고 또 한 번 기회를 주면서 이성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기분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요. 저도 어릴 때 보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그럴 때 어떤 때 용돈 달라고 그러냐? 눈치 잘 봐가지고요. 엄마 기분 좋을 때 그러면 빵 사 먹는다 그래도 용돈을 주세요. 근데 엄마 기분 별로 안 좋을 때 그때는 참고서 산다 그래도 이놈의 새끼야 나를 팔아먹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돈 안 주신단 말이죠. 왜냐면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상대가 알고 이용해 먹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기분 이용해 먹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감정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정신은 도피성 정신입니다.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 참 힘드네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거를 내가 보살필 수 있게 하시고 내 감정으로 그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허락하셔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인생을 감정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성적 판단으로 살아야 한다고 귀한 말씀 통해서 주셨습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는 게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사느라 누구를 미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그럴 감정적인 상함이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 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안에서 한 번 더 참고 견디며 이성적 판단으로 인간의 관계를 교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6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달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한 달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의 사회와 민족이 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참 마무리되지 못한 채 또다시 머리를 들고 또다시 확장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서로가 노력하고 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보다 더 자유로운 우리들의 삶이 보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